이 새벽울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볼록 렌즈를 햇빛 아래에 그 포커스를 맞추면은 거기에 뜨거워져서 불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단순해져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성곽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파괴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의 꿈,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고국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다시 성벽을 쌓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면서도 노예로 살면서도 이상과 꿈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일정하게 끝난 거 아닙니다. 너무 오래 지속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지겹도록 노예 생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바벨론 강가에 늘어선 버드나무에 검은 고를 걸어놓고 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린 지가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믿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와 같은 고난 고통 속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입에서 절망과 탄식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결단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의 고난은 다 너희들을 위한 고난이다. 때가 되면 바사왕 고레스와 그의 군대를 보내어 바벨론을 격퇴시킬 것인즉 그들은 도망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낼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시면서 그 옛날 홍해 사건을 알지 않느냐? 너희를 기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홍해를 가르지 아니했느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가 내 백성으로 구원해 내시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위대한 일이지만은 홍해를 가는 일이 위대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새 일을 내가 행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과거에 도취하지 말아라.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힘있게 살아라. 때가 되면 광야에 샘이 터지고 믿으시면 아멘. 사막에 비를 내려 강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온 땅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 찬미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새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너희가 탄식하며 힘들다고 한숨을 쉬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내 백성이다. 너희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 이제는 무엇보다가도 너 자신이 바뀌어라, 너가 달라져라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세 가지 지적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과거의 사람 되지 마라. 미래의 사람 되어라.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라. 과거는 깨끗하게 잊어버려라.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너희는 미래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지나간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과 이상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유명한 카운셀러인 앤 맨더스 여사가 당신의 일평생 가운데 가장 멋지고 보람 있었던 해가 어느 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아주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나이가 80인데 내게 있어서 가장 멋지고 보람된 최고의 해는 바로 지금이다. 나는 과거에 살기를 원치 않는다.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80 되신 분들, 넘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다라는 생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과거보다가 더 아름다운 삶,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만 자랑하면, 과거에 도취되어 자만에 빠지면 사람이 오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현재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더더욱 어렵다. 우리가 이곳에 이민 와서 사는데 아주 힘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힘든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민 생활에 이민을 와서 서울에서 잘 살던 사람들, 서울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 내가 서울에서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서울에 있었으면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내가 서울에 있었으면 저런 인간하고 이야기도 안 할 텐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깨어나야 돼요. 여기 왔으면 달라져야 돼요.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민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과거의 모든 거 잊어버리고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잘못 살은 거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자랑하며 자만에 도취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이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낙심하고 한숨 쉬고 살아도 안 돼요. 내가 저런 인간 만나서 저를 왜 이렇게 살았나,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나, 그렇게도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한숨 쉬면 안 돼요.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새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힘있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새 일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반드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걸 못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뭡니까? 인생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냥 꿈 없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다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럴 때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은 살만한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야 어려운 장애물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이나믹하게 리듬을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부르짖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을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가서 한동안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외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바람 소리, 물소리, 새 소리,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주위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사도 요한이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뭐 외롭고 고독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봤다 그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하늘 문이 열렸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용기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반드시 참여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 모습,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큰 교회 뭐 자꾸 반대해요. 뭐 비평하고 아니면 욕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큰 교회가 뭐 잘못했어요? 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도 우리 교회가 총회와 노회와 신학교와 뭐 성교회와 제일 앞장서서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힘 없으면 뭐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자꾸 비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복음의 터전이 넓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있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어떤 교회에서 파킹 나서서 유전 기름이 터진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서 얼마나 좋아, 공동의회 했다 그래요. 첫째, 기름을 퍼내자. 기름을 퍼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둘째, 기름을 퍼내서 팔자. 그리고 그 돈은 우리 온 성도들이 나누어 가지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셋째, 오늘부터는 새 교회는 받지 않는다 이래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율법적 공동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자칫하면 율법적 공동체만 가지, 너 있고 나 있으면 되는데 또 왜 걔가 들어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사랑의 공동체. 오늘 새로 나온 분도 이 교회 주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큰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시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다 돈을 떨어뜨리면 25전을 떨어뜨리면 수수방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불짜리를 떨어뜨리면 우왕좌왕하고 20불짜리를 떨어뜨리면 안절부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불짜리를 떨어뜨리면 일단 잠수한다는 거예요. 100불짜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냐? 사생결단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100불에도 생명 거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꿈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는데, 2차 대전 중에 헤로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참가했다가 이 두 팔이 다 포탄에 맞아서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불구자가 됩니다. 참혹한
좌절에 빠지는 것이,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구나.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차츰 진리, 복음, 말씀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두 팔은 없어졌는데 가진 것이 더 많다. 이런 것보다는 가진 것이 많다. 의사가 그에게 의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글을 쓰고 타이프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화돼서 직접 불구자의 몸으로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해에 그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금은 상용사들을 위해서 다 또 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육체의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여러분 잃어버린 것 계산하지 마세요.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잃어버린 것 놓쳐버리고 놔줘버리고 가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눈을 돌릴 때 그곳에는 오직 절망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잃은 것을 넘어 가진 것을 세워보면은 더 많은 가능성이 언제나 내 주위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위대한 꿈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결심이 필요합니다. 삶의 모습이 꿈과 이상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이제는 만족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을 통하여 내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바뀌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없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된다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단의 불의의 병기가 의의 병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망 아래서 생명 아래로 옮겨진 자들이 아닙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린 문의 제단을 세우시고 새 역사 창조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은 새 일을 우리가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새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새롭게 변화할 때에 나의 생애 속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여행하면서도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도 주여 마지막입니다 도와주옵소서. 담배 피우는 남편이 있는데 어느 날 신문이 배달이 왔는데 신문에 보니까 담배 피우면 몸에 해롭다,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가 쭉 써있어요. 와이프가, 부인이 됐구나, 이거 한번 읽어보고 담배 끊으라 그랬대. 그래서 딱 갖다 읽혀주니까 한참 보더니만 내게 펜 가지고 연필 가져와라. 그거 혹시 또 보면 금년이라고 이제 집에 써붙이고 담배를 안 피우려거나.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써네? 신문 사절 그래가지고 문 앞에 갖다 붙였네. 그런 사람에게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똑같다는 소리 듣잖아요. 저 양반은, 저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아.
여러분,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 자신들이 분명하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결단 아닙니까?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패러다임, 사고의 전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혼 40주년을 맞이한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40년 동안 돌이켜보니 줄기차게 싸운 거예요. 정말 박터지게 싸운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40주년이 지나고 갑자기 사랑에 빠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둘 다 치매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우리가 언제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싸움만 하고 살아도 되겠느냐고. 자기 자식 교육시키면서도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남의 자식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자기가 놓은 자식 위해서 일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 또 자기 자식 위해서 일하고 난 뒤에 뭐 그렇게 생색을 내려 그래?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되나요? 인간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희생할 줄도 알아야지. 가정을 끌어가고 부모 자식이 되고 나면 거기에 걸맞는 희생과 양보와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장로, 권사, 집사, 목사가 됐으면 달라야지. 거기에 걸맞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삼성에서 인재 뽑을 때에 이 기준이 뭐냐면 좋은 사람, 인간미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주는 사람, 그런 인간미 있는 사람, 인격이 된 사람들을 좋은 사람을 뽑았다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보면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잖아요. 여기가요, 공동체 안에서 무슨 불평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설교를 하니까 잘 들어요. 계속 싸우잖아, 교회들이. 왜 그래 싸우냐고. 뭐 때문에 여기와 싸우냐고. 여기가 무슨 뭐 한인회입니까? 라이온스 클럽입니까?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인 사람들인데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할렐루야. 자꾸 싸운다 그러면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멋과 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멋과 여유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여유를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투자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해봐요. 성품이 바뀌어요. 생활이 바뀌어요. 찬송을 해도 열심히 하세요.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이왕 시간 내서 신앙 예배 드리러 오면 정성 드려야지. 말씀을 들을 때도 경청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꿈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모두가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새 일을 행하는 역사의 미래의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지역 383-2600 213지역 383-2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석 목사님께서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버가모 교회의 칭찬과 책망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뱀신을 많이 섬겼어요. 뱀신. 저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면은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우리 단기선교 우리 갔다 오셔서 거기도 방문하고 거기 뭡니까? 거기는 7머리 달린 뱀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에요. 그게 엄청 크죠. 앙코르와트가. 여러분 옛날엔 뱀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는 저 뱀신의 뱀신을 섬기는 근원지였어요. 뱀신이 어떤 신인가 하면은 병을 고쳐주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거죠. 꼬불꼬불한 게 뱀인데 이 뱀신 신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뱀이 있습니다. 이거 끔찍해라 그러지만은 뱀의 독을 다 뺐어요. 그런데 환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질 못하고. 그러면 뱀이 기어가가지고 그 뱀이 와서 자기 몸을 터치하면 그 순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어요, 저 사람들. 여러분 근데요, 오늘날에도요, 한국의 군의관 그 마크가 저거 꼬불꼬불 돌아가는 저 뱀신 마크입니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은 그 정말 이 악의 영향이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뱀신 소굴이에요. 뱀신 소굴. 이 지역은 이런 데서 예수 믿기가 쉽겠습니까? 보고 듣는 게 다 우상이에요. 날마다 제사 지내야 되고, 날마다 오늘은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절 안 하지 않고 도망갈까? 날마다 그 궁리하고 잡혀가지고 매 맞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죽고 이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 뱀신을 얼마나 이 지역에서 섬겼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그랬어요. 우리 13절 넘겨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 알고다. 네가 어디 사는지. 거기는 사탄의 위, 사탄의 보호자, 사탄의 안방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안방. 다시 말하면은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 지역인지 거기는 사탄의 안방인데 거기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어요. 핍박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나밖에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직장에서 나밖에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다 불신자.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 네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가 사탄의 안방 가운데서도 네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힘든 모습, 이 괴로움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눈 녹듯이 내 마음에 있는 서러움이 주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서러움이 한 번에 씻겨지겠어요. 주님은 그 고통을 알았어요. 이 지역을 알았어요. 온통 사방이 신전투성이고 신에게 절해야 되고 우상에게 절해야 되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잘 없거든요. 사탄의 안방, 마귀가 득실득실대는 곳, 거기에서 살고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정말 좋은 교회, 버가모 교회. 진짜 믿음은 어려움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도, 선문화 교회도, 오늘 세 번째 이 버가모 교회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다 힘들었어요. 예수님, 이 당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한 50년 조금 더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초창기 기독교인들 다 힘들었습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은 분들 많지 않아요. 우리 연세 많이 잡수신 분들 보세요. 편안하게 예수 믿음, 우리 한 2세, 3세 믿음의 2대, 3대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믿었어요. 그 어려운 분들 많았어요, 당시. 그런데 이 주님께서 그걸 보고 아세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칭찬하는데 뭘 칭찬하셨느냐? 제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면 칭찬받아요.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천하를 얻어도 믿음 잃어버리면 끝이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려도 믿음 안 잃어버리면 예수님은 칭찬하세요. 그 사람 붙들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 회의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인데, 그러나 그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맨 뒷부분에 보세요. 13절.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에 병 들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사업에 실패해도 파산 선고하면 7년 되면 다시 크레딧 회복시켜 줍니다. 파산 선고하면 자동차 빚, 집, 채무, 누구에게 돈 빌린 거 싹 다 없어져 버려요. 회복의 기회를 줘요. 병 들었습니까? 좋은 의사 만나서 치료받고 회복이 돼요. 믿음 잃어버리면 회복의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거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 잃어버리면 싹 그냥 닫아버리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는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병들어서 슬퍼하고 통곡할 게 아니고, 내가 사업 망해서 통곡할 게 아니고, 내 자식이 사업 망했네, 내 자식이 병들었네, 부모의 마음이 처절하게 찢어지는 거 아프지만 그거보다 더 아픈 거는 내 부모 형제가 믿음 저버렸네, 내 자식이 믿음 버렸네, 내 형제가 믿음 버렸네. 여러분 그거 가지고 통곡하고 눈물 흘려야 돼요. 믿음 버리고 교회 떠난 건 아무 관심 없어. 괜찮아. 그저 몸에 병들고, 그저 사업 망하고, 그저 안 된 거는 걱정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잡히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너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네 자식들 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 잃어버린 자식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거 슬퍼해야지 나를 가지고 왜 슬퍼하느냐. 믿음 있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 저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 믿음 잃어버리게 해요. 사업이 어렵게 하든지, 어려워서 교회 떠나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떠나게 하고,
병들어서 떠나고 뭐 건강해서 뭐 골프 치러 가서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려워도 믿음 지켰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은, 사탄의 안방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것은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뭡니까? 그 이유는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여러분 돈 붙잡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려울 때 사장 붙잡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붙잡는 게 아니고, 예수, 오직 예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늘날 예수 붙드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조금 어렵다고 세상 보고 낙심하고 그 현실 바라보고 그냥 주저앉잖아요. 이 교회는 그 어려운 사탄 마귀의 속을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뭡니까? 오직 예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인데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병들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힘이고 권세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탄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게 예수의 이름이지, 내 돈 많은 거, 내 건강한 거, 내 잘난 것 가지고 사탄 마귀가 절대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갔던 건 오직 내 이름,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갔던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주님께 칭찬드릴 만한 교회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에요. 오직 우리 예수님, 오직 우리 예수,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그거 칭찬했어요. 내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구나. 이게 버가모 교회의 칭찬이에요. 또 한 가지, 이 교회가 또 칭찬받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순교자를 배출했어요. 죽기까지 그냥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아마 지도자였을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본보기로 이 안디바가 잡혀갔습니다. 절할래? 안 할래? 하면 살려준다. 안 하면 죽인다. 그 위기 가운데서 절 못한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잡혀서 죽었어요. 죽은 걸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이름 때문에 순교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주님이 제일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려서 망가뜨려도 시원찮을 판입니다만 살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교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순교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거를 제일 기뻐하세요. 저는 장로교, 저는 자라서부터 지금까지 오직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한국에서 장로교 우리 신학교 신을 다닐 때 장로교가 세상에서 제일 크고 좋은 교단인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장로교가 메이저리티가 아니고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럴까?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깨달은 건 한국 장로교회는 왜 장로교 간판을 걸어놔야 교인이 오느냐? 한국 장로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일제시대 때 모든 거의 90% 이상의 순교자들은 다 우리 장로교 선배들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자들은 장로교인들이, 그 후예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순교자를. 버가모 교회 내가 기뻐한다. 거기는 너희들은 순교자가 있다. 우리는 그런 후예들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신문 보니까 미국의 선교사 4분이 나이지리아에서 살해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게 순교예요. 순교. 아직까지 이 나라에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봐주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에는 4초에서 5초, 벌써 4초, 5초 됐죠? 거기에 그 시간이 흐를 때마다 한 명씩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목이 잘리거나 칼로 찔러 살해당하고 죽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도 주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4초에서 5초에 한 명씩. 보세요. 우리는 그런 기회, 우리는 그런 때에 우리는 그런 지역에 안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 핍박의 현장이 지금도 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안전한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바로 이 교회는 그런 순교가 있었어요.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순교를, 목숨을 끊는 순교는 못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 앞에서 나를 죽이고 복종하고 쳐서 그런 순교라도 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내 소욕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 나를 죽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런 순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목숨 못 내놓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버릴 수가 없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일부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물들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이 경고를 하십니다. 고난이 오래 가다 보니까 다 믿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점점 세상으로 자가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의 책망이 뭡니까? 첫째로 어렵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손 벌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14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이하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 자는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당시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자는 고대 근동의 무당이었어요. 주술사였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름 남은 주술사였는데 사람들은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이 발람이 얼마나 용한 점쟁인가 하면 한 번 점을 봐가지고 누구에게 축복을 하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고 발람이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를 받는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 고대 근동이 이 최고로 그러니까 무당이에요. 최고 무당, 점쟁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모압 왕 이름이 비슷한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것들이 그냥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것 같기도 하고 미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을 어떻게 좀 저주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줘가지고 이 거짓 무당 발람을 부릅니다. 초청해갖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명성 줄 테니까 저 꼴보기 싫은 저 이스라엘 저것들을 좀 다 저주 내려서 이 광야에서 다 좀 죽게 만들어 달라고 저주를 좀 내려달라고 한 거예요. 뭐 점쟁이야 가지고 돈 주는데 그런 거 못합니까? 알았어요. 하겠다고 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있는 대로 갑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고 나 이제 떼돈 벌었다 좋아해서 가는데 우리 잘 알죠?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아버렸어요. 누군가가 막았어요. 그 발람에 가는 길을 누가 막았어요? 누가 막았어요? 네, 나귀를 타고 갔죠. 나귀를 막은 건 아니에요. 뭡니까? 나귀를 타고 신나게 갔는데 나귀가 스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아 왜 안 가냐고 때려요. 자꾸. 그래도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갖고 한마디 하게 합니다. 왜 자꾸 때려? 당신이 주인이면 다야 왜 때려? 나귀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귀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나귀가 겁나서 못 간 겁니다. 그 눈이 영안에 딱 뜨인 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도 그걸 딱 보고 놀래가지고 엎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원치 않고 복 주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교회 흉보고 욕하고 주의 백성들 성도들 욕하고 저주 퍼붓고 그게 내 자식일지라도 또 주의 종들 욕하고 퍼붓고 사탄 마귀가 그 짓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신데 성도 입에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도 무당도 그런 말 못하게 하는데 성도 입에서 감히 그런 더러운 말이 나오면 됩니까? 결국 실패했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발람은 막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복을 빌어준 거예요. 실패하고 돈도 못 벌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 모압 왕이 다시 불러서 왜 축복을 하라 그랬더니 왜 저주하라 했더니 왜 축복하고 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칼을 들고 서시는데 내가 어떻게 복을 안 줄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압 왕이 또 제안합니다. 야, 그래도 좀 저주 좀 내려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금은 모아줄 테니까 저주 좀 내려줘. 그러니까 무당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무담 사기꾼이 꾀를 딱 냈어요. 무슨 꾀를 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저주를 내리고 망하게 하는 길은 딱 하나가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뭡니까? 우상 섬기고 우상 재물 먹고 음행을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망하게 하십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남자들 꼬셔가지고 음란한 짓 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상 재물 먹고 우상에게 절하게 해라. 네가 그거는 방법을 알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쁜 미인들, 여러분 중동 여자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미디안 여자들 이쁜 섹시들 그냥 막 수백 명 모아놓고 막 다 해갖고 이 광야 생활하는 남자들을 사슬 꼬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알아. 너무 맛있는 거 있다 해갖고 막 산의 진미 준비하고 우상 음식 준비하고 또 그냥 그들 잠자리 하게 하고 해갖고 남자들 다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하게 해서 이스라엘 무너지게 했어요. 이게 바로 발람이 만들어낸 아이디어입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이 나왔잖아요.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24,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24,0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신앙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이득 때문에. 내 명성 때문에. 저 여러분들 오늘 그런 유혹받지 않습니까? 재물 때문에, 명예 때문에 신앙 팔아먹고 신앙 저버리고. 옛날에 학생 때는 정말 예수 잘 믿었는데 직장에 들어갔더니 진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상사 눈치 봐야 되고 회식 참석해야 되고 술 먹어야 되고. 대부분의 한국 크리스찬들이 젊은이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한국 와서 친구를 만났거든요. 교회 친구. 그랬더니 결국 교회는 안 다니고 결국은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 친구로 변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타협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주일날 성수하기 위해서 직장도 주일날 오라 그러면 안 갑니다. 아예 못을 박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주일날 장사 안 합니다. 주일날 회사 오라 그러면 나 회사 안 다닙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한국 초창기의 신앙. 주일을 생명처럼 알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적이라고 사람들이 흉을 보기도 했지만 그 신앙 때문에 한국교회가 산 거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신앙 얼마나 다 팔아먹었습니까?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이런 소리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적당한 선에서 교인들하고 타협을 보고 해줘야지 좋은 목사라 그러지. 그런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발람을 쫓아가고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말라. 주의를 못 지킵니까? 교회에다가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 갑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이 교회 안 오셨어요. 휴가철이라. 제가 못 온다고 말씀 들은 분은 우리 상록회 권사님 2분만 전화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중직자들도 못 왔어요. 내가 지금 딱 보면 다 파악이 돼요. 제가 못 온다 어디 간다. 누가 간다고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다가 말씀하면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서로 또 어디 가면 이웃지간에도 어디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목사에게 말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그래서 자꾸 우상에 빠져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제우스 신에게 절하면 뭡니까? 제우스가 아니죠. 로마 황제에게 그 신상 앞에 절하면 음식 먹어요, 공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음행하고 밥 먹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주님께서 좌우의 날쌘검을 가지시니가 그 칼로 원수를 물리치는 게 아니고 너희 교회를 내가 쳐버리겠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12절에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까 주님께서 아주 벼르고 이 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의 손에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자꾸만 그 상태로 그 세속화되어서 세상에 빠져들면 내가 이 좌우에 날쌘 검으로 싸우는데 누구와 싸웁니까? 교회와 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과 내가 싸우겠다. 원수와 세상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더럽힌 이 자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무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변명을 해대도 주님은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주님께서 네가 그런 식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칼로서 너희들을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랑의 주님께서 이것만큼 이 일은 세속화되는 건 세상에 물드는 건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랬어요. 두 가지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다 물든 거 아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저와 여러분들 다 세상으로 가도 신앙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순수 신앙 지키세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미치고 돌아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아무리 너희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도 지키는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이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주고. 이 말이 뭐예요? 이들은 지금 양식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 지키면은 그 육의 양식 없지만 내가 감추어놓은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나면은 내리시는 만나예요. 그게 구약시대에. 내가 먹는 거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왜 그거 못하느냐, 왜 세상에 빠져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에요. 결단. 감추어 놓은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줄 만나,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내가 부어줄 텐데 왜 너희들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자꾸만 우상에 가서 우상 제물 받아 먹으려고만 생각하고 세상과 동화하느냐. 주님 주시는 거 있어요. 주님, 우리 그거 받아 먹어야 돼요. 주님 그거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켜도 주님이 감추어 놓으신 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 구절 뒷부분에 보세요. 17절 또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다. 흰 대리서적에다가 공로자들은 로마 황제가 이름을 새겨줍니다. 자기 일을 주든지 뭘 주든지 새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지키면 새 이름 부어주시겠다. 잘했다. 아무개야. 나는 지윤성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새 이름을 주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 미치고 돌아가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해도 끝까지 주의 이름 붙들고 믿음 지키셔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이름, 이거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교회 게시판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야드 세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사역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장소는 라팔마 워커 스트리트에 있는 라팔마 한인 연합 감리교회 장소 호언을 얻어 진행되며, 야드 세일에 물건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물건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야드 세일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거페 선교교회 친교실에 서 있습니다. 김준식 목사의 21세기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이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성도들도 육신의 빵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빵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건강함을 주지요. 세상의 싸움은 빵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생명의 빵은 세상을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밥을 먹듯 영혼의 양식을 위해 생명의 빵을 취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품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